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며 숨이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고요가 찾아온 적 있으신가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한 올 실처럼 가느다랗게 느껴지는 찰나,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려움과 평온은 때때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전생의 기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물이 온몸을 뒤덮는 그 첫 순간, 과연 무엇이 일어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듯한 감각을 말할까요? 그 경험담 속에서 우리는 의식의 이탈과 육체의 가라앉음이 동시에 묘사됩니다. 이 첫 순간을 따라가다 보면 한 남자가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뻔했고 그때 겪은 몸밖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큰 질문이 열립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물 위에서 떠다니는 듯 보았다고 말하는가?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언젠가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처음 온몸을 감싸는 순간 인간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한순간 숨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감각 아닐까요? 과연 나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쉴 수 있을까? 이 절박한 물음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숨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도 당연시했던 것이 사라져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익사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이들의 기록을 보면 첫 단계는 격렬한 공포입니다. 팔다리를 마구 휘젓고 손톱은 허공을 긁고 심장은 귀를 때리는 북소리처럼 요동치며 폐는 불타듯 산소를 갈구합니다. 피가 머리로 몰리며 윙윙거리는 소리, 목구멍은 바닷물로 화끈거리고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어집니다. 그러다 문득 마치 숨겨진 문이 열리듯 몸은 힘을 놓고 근육은 풀리며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때 의식은 미끄러지듯 바깥으로 나와 자신을 물 위에서 바라보는 듯한 경험을 말합니다. 머리칼이 물결에 흩날리고 저 멀리 햇살이 반짝이는 장면까지 차갑고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육지에 남은 가족의 눈에는 그 장면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습니다. 허공을 향해 뻗는 손, 공포와 간절함이 뒤섞인 눈빛. 어떤 이는 그 기억을 평생의 악몽으로 껴안고 삽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요만 남는 순간은 무엇일까요?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일까요? 혹은 단지 산소 부족이 만들어낸 뇌의 착각일까요? 만약 그저 생리적 반응이라면 왜 수많은 사람들의 묘사가 마치 같은 책에서 베껴낸 듯 닮아 있는 걸까요? 그 고요는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불꽃은 여전히 타고 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폭풍 후 몰아치는 밤 고대 사찰의 작은 등잔불 하나가 꺼지지 않는 것처럼, 또한 동양의 오래된 비유처럼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쓸어가지만 마음이 바위처럼 깊이 가라앉아 있으면 수면은 아무리 거세게 일렁여도 밑바닥은 늘 고요하다. 죽음 앞에서조차 고요를 품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래된 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조활동을 공유하는 포럼과 임사체험을 나누는 모임에서는 흔히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죽음의 문턱,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도 마치 보이지 않는 품에 안긴 듯한 감각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물은 단순히 생명의 시작점이 아니라 돌아가는 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영혼을 인도하는 흐름으로, 서양에서는 세례와 재생의 상징으로, 물이 가진 의미는 언제나 물리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만약 당신이 그 영혼이라면 육신을 벗어난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볼까요? 깊은 어둠의 심연일까요? 아니면 수면 위로 번져드는 찬란한 빛일까요?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떠나간다는 감각만은 묘하게도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몸을 놓는 그 순간이 곧 해탈의 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의식이 물질적 속박과 두려움에서 풀려나 또 다른 언덕으로 건너가는 찰나,
그때 물은 삼켜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리를 놓아주는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에서 예상치 못한 한 실화가 드러납니다. 주인공은 부산 항구 도시에 사는 36살 남자 준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 내음과 기적 소리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어느 날 그는 바다를 전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가을 초입, 준호는 친구들과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습니다. 맑던 하늘은 갑자기 잿빛으로 바뀌고 거센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큰 파도가 배 옆구리를 덮치며 준호는 바다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휘감고 숨을 들이마시려 할 때마다 짠물이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다가 순간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비명과 파도 소리는 멀어지고 끝없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무기력하게 가라앉는 몸, 물결에 흔들리는 소매, 작은 거품들이 떨어졌다 사라지는 모습까지 세밀하게 보였습니다. 발 아래에는 끝모를 푸른 시면이, 머리 위에는 수천 갈래 빛으로 부서진 수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그 음성은 귀가 아닌 마음에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어릴 적 겨울 아침, 낡은 자전거 뒤에서 아버지의 등에 매달렸던 그 온기와 함께 그 순간 파도도 추위도 사라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다음 찰나 혼자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노모의 눈빛과 3살배기 딸의 초롱초란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끈처럼 그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살아야 한다. 강렬한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무의식 속에서도 몸부림쳤고 마침내 머리가 수면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며 거친 기침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기적 같은 체험을 준호는 부산 어민 모임에서 직접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치 그날의 차가운 바람과 빛을 함께 느낀 듯 한동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직접 겪고 나눈 이야기에서 다음 질문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물 위에서 떠다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단지 생리적 한계에 부딪힌 뇌가 공포를 완화하기 위해 제3의 시선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영혼이 육체를 떠나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자신을 바라본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의학계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뿐 아니라 오래된 영적 기록 속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대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체외 경험, 아웃 오브 바디 익스피리언스는 익사, 추락, 외상성 쇼크와 같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의 사람들이 마치 한 권의 보이지 않는 책을 베껴 쓴 듯 놀라울 만큼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리 반응을 넘어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낳습니다. 제주 바다에서는 파도에 휩쓸린 영혼은 잠시 물 위에 떠올라 자신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떠날지 머물지를 결정한다는 정설이 전해집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진 이 이야기는 두 세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신경과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 귀, 평형기관에서 오는 신호가 맞지 않을 때 뇌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단순한 환상이라면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남긴 묘사들이 그토록 정확하고 일치할까요? 심지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 경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영혼이 잠시 몸을 떠나 새로운 바람을 맛보고 오는 순간이라 봅니다. 그러나 아직 지상과의 인연이 남아있다면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마치 안개 낀 다리를 건너던 나그네가 저편 땅을 손끝으로 스치다 집에서 들려오는 불빛과 목소리에 이끌려 발길을 멈추는 것처럼 말이죠. 동양 민속에서는 인간을 종종 연에 비유합니다. 몸은 실타래, 영혼은 하늘을 나는 연. 거센 바람이 연을 높이 띄울 수 있지만 끈이 붙잡고 있는 한 그는 아직 이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체험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순간 시각, 청각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인천의 한 여성은 파도에 휩쓸렸을 때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장면과 아들의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감각이 그녀를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이 현상이 진짜라면 죽음은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지 떠날지를 결정하는 짧은 유해의 순간을 주는 걸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사랑일까요? 책임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준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살아있음과 죽음 사이에는 분명 신비로운 틈새가 존재하는 듯합니다. 의식이 몸을 벗어나고 바다는 두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인간을 시험하는 경계선으로 변하는 순간 말입니다. 물결에 휘말린 호흡, 몸을 벗어난 감각, 사랑 때문에 되돌아온 결심,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생명의 원을 완성하는 듯했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바다로 떨어져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은 영원한 흐름에 합류하듯 말이죠. 그 체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매 순간의 숨결과 삶 자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작은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오늘의 용서가 내일의 구명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여정을 함께합니다. 고통의 되풀이, 왜 아버지의 비극이 아들의 삶에서도 이어지는가?